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래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돌 무덤 속에 누이고 나서 그냥 그렇게 계속 계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그래서 됐다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데요.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볼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28문.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이 사람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낮아지심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어떻게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같이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런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왕의 직분으로서, 왕의 신분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즉 다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심판의 왕으로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위치로 높아지신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상에 계셔서 공생애 동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의 은혜들을 보면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 부자와 거지로 살다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불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속에 이렇게 같이 있었을 때 그 불 속에 있는 부자가 나에게 물 한 모금 좀 달라고 애원할 때 거기하고 너 있는 곳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줄 수가 없다 얘기했을 때 그러면 조금 이러한 소식을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 주어진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일을 주었는데 네가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간다 할지언정 그들은 어떻게 한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모든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때 당시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으로 몰아서 죽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신 그 계획인데 안타깝게도 그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를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지 그냥 그렇게 안타깝게 쓰임받는 자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그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어떤 지금까지 행해왔던 자기 권위, 자기들의 그것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계획 속에. 그래도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러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뒤에 저희 보는 데서 올려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런 모습들 다 보여주셨죠.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좋다, 이렇게 우리들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절대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안 돼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오직 믿음을 판단하는 그런 그분은 주님 한 분뿐이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의 교회들은 교우들의 그 믿음을 목사님이 판단한다든가 그 사람은 또 다른 선생님들이 판단을 한다든가 이러한 서로 그리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믿음이 좋아, 또 누구는 또 안타깝게 물론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받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말은 많이 안 나오고 믿음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서 삶이 저렇게 곤고한가 봐. 아,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 그거는 보기에는 믿음이 좋게 보이는데 믿음이 안 좋은가 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좋은 쪽으로는 얘기를 잘 안 쳐. 근데 그러한 쪽으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들이 판단할 게 안 돼요. 믿음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그 믿는 당사자와의 관계입니다. 그거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력하고 나가는 것이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면 끝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심을 어떻게 믿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성령 영적인 부분을 거역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심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그의 첫
번째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런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옆에 다시 올라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심판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가장 큰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거룩성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 알고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아지들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강아지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런다고 해서 주인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격이 다르죠. 우리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격이 달라, 격이.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죄,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허락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다시 주신 거죠.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한 신뢰가 다시 이제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이죠. 예. 그런 희생의 제물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심판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전력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야 돼요. 그 한 가지 목표예요. 다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시골 교회들은 안 그러죠. 제가 볼 때 시골 교회들은 겸손한데 도시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특히 대형 교회들은 너무나도 교만해 있어요. 누가 교만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여기 단에 계시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이 너무나 교만해져 있어요. 그거는 안 되거든요. 처음에 그분들이 행해왔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벽 제단을 쌓고
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열심을 다하신 모습인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다 자기의 노력으로 미화를 시키고 하는 모습들 참 안타까워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교회들이 교만해졌어요. 이제 그걸 버려야 돼요. 교회에 나가는 방향들은 그런 것을 버리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 동명교회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이제 새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올 한 해를 진력하고 나갈 것인가 각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동명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